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시애틀의 이 신선한 공기를 맡고 그리고 푸르른 이 초원들 그리고 잔디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문득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날마다 그리고 365일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만 거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눈보라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아무도 없는 나만 혼자 덩그러니 홀로 광야에 남겨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했었던, 함께 읽었었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광야로 이끌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지만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님 위에서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셨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입니다. 사람에게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환경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것.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이끌리셨습니다. 어디로 이끌리셨어요? 광야로 이끌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이끌렸는데 왜 하필 광야냐고요? 왜 하필 광야로 이끄셨냐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집에 싹 돌아갔더니 집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싹 해결되었더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아이들이 막 갑자기 달려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SAT 점수가 100점이나 올랐어.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철들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성숙해져서 철이 들어서 자기 방도 좀 치우고 엄마 아빠도 좀 생각하고,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니까 맨날 무뚝뚝하고 맨날 나한테 핀잔만 주던 남편이 갑자기 장미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오면서 여보 사랑해. 성령 충만하면. 혹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나아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관계가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 문제가 풀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여전히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내 가슴을 퍽퍽 막히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잘못 온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문제예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을까? 왜 나만 이 광야에 홀로 남겨졌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날마다 문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까?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길래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광야는요, 별 소망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메마르고 척박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한, 먹을 것을 찾기 참 힘든 곳. 그래서 광야는요, 먹고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줄이셨을까? 어디에 계셨으니까요? 광야에 계시니까 줄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웠고 마실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비슷하게 한번 경험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칠레 선교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칠레 수도가 산티아고 맞습니까? 저만 알고 있군요. 칠레는 아마 그 가장 긴 나라일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긴 나라인데 그 중간에 칠레 수도 산티아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산티아고에서 고속버스로 그 위쪽으로 끝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20시간이나 걸려서 쭉 올라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그 수도에서부터 위까지 쭉 올라가는데 제가 밤낮으로 봤던 그런
곳이 광야였어요. 제가 어제 메일로 광야 이 사진을 보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받으셨나 봐요. 광야는요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안 나요. 조금 있으면 이 가시나무 같은 거 있죠. 가시나무 같은 것만 그대로 있지 그냥 벌건 그런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뭐 물길을 찾아볼래야 찾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얼마나 더 척박했을까요? 광야는요 소망이 없어요.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게 메마르고 고독하고 살기 힘든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또 광야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왜요?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에서는 기름진 것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는 부요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또한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났을 때 질문해 볼게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만나셨어요? 거의 열의 9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푸른 초장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는요 또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이기도 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고단한 삶이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광야에는요 마귀의 유혹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고 충동질시키는 사단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왜 성령님은 다른 곳이 아닌 광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배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지선다형으로 질문할게요. 1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예배를 훈련시키셨다. 2번, 광야에서. 3번, 아니다, 애굽 종살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다. 4번, 도대체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이제야 대답이 나오시는. 역시 여러분들은 사지선다형에 아주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에게로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배우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너가서 얻을 땅, 여러분 건너가서 얻을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공식,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행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광야 같은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진정 여호와 경외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배우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서조차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배를 가르치셨고 광야에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어떻게 배우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저는 예수님의 광야의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신 주님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광야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광야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의 광야 예배 첫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진리의 예배다.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기록됐다. 오늘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마귀가 이 돌들을 명해서 뭐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저는 너의 능력을 한번 좀 나타내봐라.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돌들을 향해서 명해서 빵이 되게 해봐라. 그것이 바로 너의 능력, 그것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39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그분을 보니까 뼈하고 살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분이 39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노트에다가 먹고 싶은 것을 적었어요. 대학 노트 절반이나 돼요. 김치찌개에다가 두부를 넣고 뭐를 넣고 그거를 39일 내내 금식하는 내내 거기다가 적었어요. 나중에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음식이 나오지? 그러는데 금식하는 내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노트 절반을 그렇게 써내려갔었던 그 어떤 분. 여러분, 그런데 40일을 줄이셨던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정말 줄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을 명해서 빵 만들어서 드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네가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연결하면 너의 능력은 무엇인가?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갖고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취하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을 나타내는 너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지금 마귀는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내가 딱 정하고 그것을 멋있게 이루어내는 사람,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 눈에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저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집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홈레스 피플 가운데 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나 집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잘 곳 없다, 이슬을 가릴 만한 그런 집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부욕해 하셨지만, 예수님 당신은 가난하게 사셨고 그 모든 능력을 그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한다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용해서 너의 목표를 이루어라. 여러분, 혹시 대학교 갈 때 혹시 이렇게 하면서 대학교 가신 분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이 공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공부야 라고 하시면서 대학교 가신 분들 있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너의 삶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시험도 그렇게 준비해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어머니들 계세요? 너를 위해서 준비해라,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다, 너가 잘 되라, 너가 잘 되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나의 비전과 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정 인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파워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순종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지만 그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예수님이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광야의 예배 두 번째는 섬김의 예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됐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쫙 다 보여주고 그 모든 권세를 다 펼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 끝났죠? 우리 한국이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군요. 13개 맞아요? 올림픽 보셨어요? 보셨죠? 수영 보시고 그 다음에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그렇죠? 여러분, 한국이 금메달 13개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 여러분 많은 선수들이 그 올림픽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아십니까? 먹을 건 먹지 않고 먹지 않을 건 먹으면서 쉴 것 쉬지 않고 열심히 피땀을 흘려가면서 4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메달의 영광을 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오늘 보여준 그 영광이 런던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과 비슷할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런던 올림픽의 모든 메달을 함께 모아도 예수님께 보여준 그 권세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 제안했었던 이 마귀의 권세와 영광은 아마 모든 올림픽의 메달을 묶어놓은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을 섬기라고 기록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뛰어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권세와 작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팔아넘겨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은 자기가 갖게 될 권세를 위해서 거짓말도 쉽게 내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도 바꿔버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종교도 바꿔버려요.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해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졸업해요. 그렇죠? 고3만 되면 교회 다 졸업하죠. 교회 나오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죠. 그 주범이 누굽니까? 주범이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다. 이상한 영광이 있어요. 네가 좋은 대학교 가고 너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네가 안 되면 그 영광 가리는 일이니까 고3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졸업시켜버려요. 교회를. 혹시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렇게 혹시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네가 안 되면 영광 가린다. 그러니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잠깐 좀 쉬자.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광야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루신 두 번째 예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최고의 예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쭉 같이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됐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자기를 나타내도록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 여러분, 여러분의 홈그라운드가 어디예요? 이런 우스운 말이 있죠. 강아지도 자기 홈그라운드에는 50점 먹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무리 큰 개를 봐도 조그만 강아지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으렁거릴 수 있는 것은 어디기 때문에? 내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내 영역이기 때문에, 내 영역에서, 나의 분야에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왜냐하면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 여러분,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 꼭대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메시아 그런 말 할 거 없이 그 성전 꼭대기 맨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 그 꼭대기 그 위에서
딱 떨어지시는데 하나도 안 다치시고 가뿐히 살짝 앉으시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와, 메시아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끌어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홈그라운드, 자기의 영역에서 네가 너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봐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아닐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여기에는 가만히 있지만 집에만 돌아가면 뭐예요? 다들 내무부 장관, 집안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아무리 주눅 들어도 내 자식 앞에서는 주눅 안 들잖아요, 그렇죠? 내 영역. CEO들은 자기 직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기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꼴을 못 봐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 my home ground, 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진정으로 드러냈던 장소가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위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어디에서 나타냈냐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고 자기의 몸에 물과 피가 다 흘러내버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예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되심을 나타냈던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고 고통과 멸시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54절에 백부장과 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광야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광야의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면서조차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 광야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독하고 황량하고 외로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이끄시고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원망 대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광야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하나도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버려두셨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버려두셨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여기에 떨구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바꾸게 하시고 감사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풍요의 땅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성령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홈그라운드 어디예요? 거기에서 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죽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주님이 그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더 죽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더 죽게 해주십시오. 교회 사역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홈그라운드 내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기의 영역이라고 나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남편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역 우리의 장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우리의 남편들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주의 종들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의 홈그라운드에서 하나님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정에서 하나님 더 섬기는 엄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더욱 나 자신을 죽이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주님 우리의 남편들이 아버지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로 나가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며 광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커뮤니티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훈련이 되어졌고 섬김이 훈련이 되어지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 훈련이 되어지는 아버지 이 땅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뒤를 쫓는 하나님의 여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뒤를 쫓는 날마다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를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아버지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커뮤니티와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 아버지 커뮤니티 수행의 여성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이여 순종하며 아버지 나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내려놓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